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못 찾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러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라게 하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거듭남 삶에 대해서, 회심한 삶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제가 충주에서 지방에서 연세가 한 80이 넘은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었다는데 한 50년 동안을 이 은혜를 받으려고 이곳저곳을 통합측, 합동측, 안산홍 여러 군데를 수없이 헤맸대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만나들 못해서 이 성경 일치가 도저히 되들 않더래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동영상을 여러 번 보다가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만약에 이 생명의 주님을 집회하는 데를 못 봤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떨어지면 공부를 안 하고 떨어진 사람보다 무진장 더 억울하겠죠. 지금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직분을 받으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책에 한번 성경에서 찾아오세요. 제가 제 집 하나 드릴 테니까. 구원을 지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서 마귀의 나라,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가져야 돼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야. 근데 너나 나나 똑같이 별 차이가 없이 그냥 그런 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했죠.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외워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만 알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천국, 교회에서 하나 예수님이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역, 이것은 이 땅에 그 군왕도 박사도 대통령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그걸 알 수가 있어. 물과 성령. 그래서 근데 그 영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데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보고 안 보는 건 그럼 안 보도 지금 좀 문제가 덜한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 영원한 그 생명의 영원한 그 하늘나라의 천국과 이 땅에 온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총회장이라고 하더라도, 교황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들 못한다. 어떤 사람만?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 분별을 해서 응답을 받아서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제대로 영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만약에 응답받는 사람만 알 수 있게 해놓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면 안 되시죠. 왜? 몰라서 내가 못 따라갔다 하는데 어떡할게요? 안 그래요? 제가 진리인 줄 몰라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다 이랬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교회의 삶을 보면,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이 회심했나 거듭났나, 하나님과 함께하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천국 열쇠를 받았는가를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계시록 3장 1절에 말합니까? 사대교회에게 그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 교회가 음배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오고 생명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아무리 오케스트라가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만, 십자가가 있지만 살았다 하나 죽었다. 왜? 교회는 새 생명,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받아서 영이 죽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뭐죠? 그 열매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걸 갖고, 일반 신앙생활을 갖고 따진다면, 구약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로 말하면 전 국민이 다 성도야. 몇 대를 거쳐 다 성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도 속이 상한 거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택해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야.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서로 사랑을 하려고 했어. 근데 이 백성들이 그 한없이 어려운 이 애굽의 풀무불에서 구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적과 끓이 오르는 땅을 주고 축복을 줬더니 수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셨느냐면, 신부가, 부인이 막 간음해가지고 막 신랑을 그냥 마음을 절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져서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에게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그 시청각 교육을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을 구해서 결혼을 하라. 왜?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호세아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제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남을 사역을 할 때,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었어요. 남을 사역을 할 때 그때 손을 딱 얹으면 그 사람이 가슴 아픈 게 나한테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이 막 저기 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분명히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아이고 제가 성결한 여자도 골라서 장가들이 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가슴 아파하는 걸 내가 이 백성을 구하는데 내가 도구가 되어야겠다는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갖다가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져준다. 이스리엘이라 전하라. 예후가 그 핏값을, 그 살벌하게 막 쳐 죽인 그 사건을 생각하면 내가 거기서 내가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막 맹세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막 우리가 죄를 계속 짓지 않아요 삶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위에서 맹세를 해요. 저놈의 새끼 언제 한번 패잡아 죽인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야. 심판을 확실히 내가 한다고. 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절대 너에게 용서해달래도 용서를 안 해준대요. 긍휼을 내가 베푸지 않는데요. 이름 자체에다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게 아니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아기를 낳으니까 뭐냐면 로함이라고 지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래. 그렇게 하고 나서 애까지 이렇게 해서 그냥 이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자식들을 낳는데 뭐 암만 저기 해도 자식은 내 자식 아니야. 근데 막 그냥 막 저주받는 이름을 다 갖다 세 개 다 붙여놨는데, 그랬는데 또 마누라가 튀었어.
근데 막 가서 또 엉뚱한 막 그냥 막 가만히 조용히나 사람은 모르는데 막 그냥 사창가에서 막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주님이 또 그래 가서 돈 주고 사갖고 오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전체가 성도야. 전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어.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구할 게 없대. 너가 나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온전하게 연합이 되었다면 반드시 거듭난 생명이 나오야 할 거 아니냐 이거야. 거듭난 생명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믿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찬양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계신 거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는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무당도 알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했으면 거듭났으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면 180도로 삶이 바뀌어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십자가의 길도 가지 않고 거룩한 삶도 살지 않고 자기 희생의 삶도 살지 않고 전심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세상과 버탐에 살면서 네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느냐? 너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길을 걸어가요.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달란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줘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착한 종가 감에 칭찬을 해줘요. 3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배를 저겼는데 칭찬을 해줘요. 2달란트.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갔다가 그것을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러고서니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 하냐면 주인께서는 거두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심지 않은 데서 심으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괜히 잘못하다가 그거 날려가지고 절단날감니 제가 그냥 묻어놨다 갖고 왔으니까 뭐 별로 저한테 책임 추궁하지 마세요. 달란트가 뭡니까? 우리 지금 각자는 재정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능력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영적인 능력을 받은 달란트가 있고 건강의 달란트를 수없이 지금 우리는 달란트로 받았어.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거야. 내게 아니야. 맡겼어 주님이. 근데 우리는 모두가 내 거야. 근데 그건 고사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이 일신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갖다가 땅에다 묻었다가 갖고 온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을른 종아. 악하고 게을른 종아. 천국을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몸소 지심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진 자만이 부활이 영광이 나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없어져 버리고 축복받는 기복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깨트리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면서 그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원사역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충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뭐죠? 악하고 게을른 종이지요. 십자가의 삶의 고통이 없이는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
주님이 아침에 그걸 깨달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수없이 기도를 받으러 와요. 수없이 상담을 해요. 근데 정말 상담하기가 싫어요. 왜? 상담으로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지. 자기를 죽이는 게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야 자기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럽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려면, 너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생즉사 사직생,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수없는 사람들은 기복적이고 수없이 형식적인 관념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서 주님께서 이 천하님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이 천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연뽕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전쟁을 하듯이, 왜? 수없이 미혹이 따르니까, 수없이 세상 유혹이 따르니까, 수없이 장애물이 막 오니까 그것을 막 수없이 나를 복종시키며 수없이 나를 죽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야. 이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네가 진짜로 그대로 살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리킨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이것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죠. 말씀을 안 믿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말씀이 예수님인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너희들이 겪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이 당신의 발자취, 당신의 그 길, 당신이 걸어간 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랍니까? 나는 살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십자가를 져서 죽을 수 있는 고난도 있는 것을 아버지한테 받았다. 그런데 내가 죽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랬더래? 내가 죽어서 다시 새 생명을 받기 때문이다. 내가 죽어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고 또한 영원한 새 생명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는 제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딴다면 우리 또한 그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걷기를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치겠어요, 쳐다보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초대교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토록 미친 듯하게 돈을 벌려고 살던 사람들, 옛날이나 또. 그런데 그 전 재산을 바로 사도들 앞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을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그냥 나눠 쓰는 거야. 왜? 이 땅은 잠깐 우리가 있다 가는 거구나. 영원한 그 나라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토록 움켜쥐던 그 손을 피기 시작을 했어. 뭐더래? 거듭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가 있고 이 땅의 통치가 잠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움켜쥐던 것을, 그토록 달려가던 것을
멈추고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게 나와야 해요. 반드시. 그들은 이제 그토록 삶에 부유해지기를 원했던 것보다는 예배하기를 원했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찬양하고 떡을 떼기를 원했어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가장 큰 교회 해당장 총회장 정도 되는데 카드도 돈도 없었네요. 누가 돈 미문에 올라가는데 막 구걸을 하려고 막 돈을 달라고 하니까 뭐랍니까? 가만히 뒤져보니까 내 안에 돈이 없는 거 알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는 제자는 이거예요. 은과 금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대를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벌의 옷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충분하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가 없어. 잃어버렸어. 이걸 잃어버렸어. 여러분, 사실은 이 사이비 종교도 뭐 예를 들어 단전호흡, 요가, 기공, 명상, 얘들이 제가 볼 때는 치유가 더 일어나. 시원찮은 교회보다. 근데 우리는 몇 배가 더 큰 권능을 받았는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보세요, 막 자연 치유 뭐 전부 다다가 막 치유 뭐가 조금 나타나. 그러니까 유럽도 그런 쪽으로 막 사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 이 권세는 이로만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을 줬는데 지금 잃어버려서 안 나타나. 왜?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느니.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영광을 드러내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실질적으로 구하고 실질적으로 살리고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거듭난 사람이 삶이다 이거죠. 베드로는 선천했습니다. 예수님을 두세 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학교로는 초등학교도 가만히 보면 못 나온 것 같아. 뭐 갈릴리 거기에서 그냥 실실 왔다 갔다 했지. 그랬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설교가 제대로 성경에서 성경을 풀면서 제대로 한 설교는 명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없어요. 뭐랍니까? 너희들이 이들이 지금 술 취했다고 하나 술 취한 게 아니라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한 게 있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왔을 때 하늘에서 남종과 여종과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그래서 남자들은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니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불부듯이 부어준다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살아난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지 않느냐. 그가 사망 권세에 매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얘기했지 않느냐 하면서 얼마나 설교가 확실합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잘 알고 말씀으로 탁탁 하세요? 말씀 나도 맨날 잊어먹습니다. 그래도 다시 또 찾아보고 하지. 왜? 검은 어떻게 해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가만히 있어. 이놈의 새끼 찔러 죽인. 이렇게 하면 돼. 팍 빼야지. 저기 나타나면. 나 참 답답이야.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 다들 진리에서 떠나서 아니라고 해. 은연중에 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딱 뗄 때 부정을 못해. 그래서 영의 사역자는 반드시 말씀을 알아요. 말씀의 검으로 상대를 물리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바울 사도는 뭐랍니까? 새로 비늘이 벗겨지고 거듭났어요.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랍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것이 거듭난 자의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귀히 여기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죽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 옛사람 육은 죽으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는 거예요. 세례와 여기저기 전부 다 세례 받았잖아요. 침례 장사 지냈다고 하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죽고 그분이 나 안에 살 때 저주는 다 떠나기 시작을 해요.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이니까, 빛이니까. 근데 우리는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나의 주여, 실상 나를 죽이들 못하고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야. 거듭난 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하기 시작을 해요.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는 비늘이 벗겨지고 보니까 기가 막혀요. 자기가 옛날 살았던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광야에 가서 한 3년, 고향에 가서 한 10년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고, 옛날 지냈던 사람, 예루살렘에 그 산헤드린 공의원 다 안다는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부 다 소경된 걸 깨달은 거예요. 안다고 하나.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내가 왜 일한다? 그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하고 제사함을 받아 거룩한 무리의 백성의 기업이 되게 하려 하며. 보니까 전부 다 마귀한테 잡힌 거야. 전부 다 눈이 다쳐가지고 세상 걸 따라가고 있는 거야. 좁은 길이에요. 많은 이가 가는 일이 아니에요. 구약 속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갈 때 선지자 한두 명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애통했었어요. 지금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그 행동은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왜? 빌립이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번 보여드리려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빌립아, 너 뭔 소리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거늘 나랑 그토록 함께 있었음에 하나님을 벼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를 봤으면 예수님이 보여야죠. 우리를 봤으면 주님이 성령님이 계신 것을 보여야죠. 내 삶을 보고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근데 여기다 말로는 성전이라고 해놓고서니 막 노래방에 가서 아싸로 비하고 흔들으면 어떡할게 이거. 막 쌌다고 하고 막 웃었지. 지금 나는 지금 절대 이제 세상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성전이요, 성전.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180도 달라져 가고 그에게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주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이 늘 동행하는 게 보여요. 지금 천국은, 이 땅에 천국 온 사람,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거듭나는 것도 조금 거듭난 게 있고 크게 거듭난 게 있어. 그래서 너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해져 가느니라.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받을 것이요,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받을 것이요. 이 땅에서 전심으로 성령의 씨를 뿌린 사람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걸 다 볼 것이구만. 이 땅에서 조금 뿌린 사람은 갈 때 부끄럽게 후회하게 될 거죠. 지금 우리는 선택의 여지에 있습니다. 지금 수없는, 제가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수두룩한데 다들 지금 눈 멀어가지고 지금 다 엉뚱한 짓 하는데 그것을 살릴 자를 누구를 보낼고? 누구를 보낼고?
응답을 받으세요.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야. 저는 내일 새벽에 현해탄을 건너갔다 와. 주일날은 올게요.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와. 다 죽어가는 게 안 뵙니까? 거듭난 사람이 삶입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가 제자입니까? 그게 지금 복음이나 지금 압니까? 천국이 이 땅에 온 거나 압니까? 몰라요. 지금 90%는 80%는 몰라요. 천국이 이 땅에 온 걸. 수없이 마태복음 5, 6, 7 전부 다 천국 얘기만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밀을 알게 해서, 생명의 비밀을 보게 해서. 근데 내가 하늘나라는 이것을 딱 가만히 갇혀 있으면 썩어. 물이 썩듯이. 에스겔 47장에도 나오죠. 그 생명수에 그 생수가 흘러내리는데, 그런데 막 소생을 해요. 막 나무들이 살아나고. 근데 단 두 군데가 소생을 못하는 데가 있어. 진벌바 갯벌은츠. 거기서 소생이 없어. 뭐죠? 지금 오늘 은혜를 막 지금 생명수가 지금 흘러 들어갔어. 근데 이걸 전하지 않고 내가 꽉 쥐고 있어. 썩어버려. 하나님 나라는 전하는 거예요. 하고 내가 깨달았으면 막 가슴이 주님의 마음으로 막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계속 만나게 되겠죠. 오늘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